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쭉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대충 읽으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사도라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전도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염두에 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른 전도자가 교회를 세운 곳으로는 일부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쭉 했던 사역들을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꾸준히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 뒤에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맡겨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 저 교회로 순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혹은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편지를 써서 바른 신앙 위에 그 교인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밑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 밑에 부분을 읽어보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그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다니면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게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건 로마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게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 그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길이 열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순회 사역을 하는 그 일정상으로도 로마에 들릴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는 곳은 로마에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유럽 지도를 보면 오늘날 유럽 지도를 보면 로마가 있으면 장화 모형으로 생긴 이제 그 로마 이탈리아가 있으면 왼쪽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왼쪽으로 더 가면은 스페인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쭉 가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서편 지역에 있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유럽의 서편 지역에 있는 성경의 스바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스페인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스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로마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동력자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그 서바나 지역으로 가서 로마 지역에 그 서편에 있는 그 유럽 그 땅으로 가서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력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의 동편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지역과 골목까지 다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이후의 사역을 담당케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사역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회 사역을 하면서 순회를 쭉 다니면서 일정한 기간만 그 교회 가운데 머무르거나 편지를 쓰는 방식을 통해서 했던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이 맡은 사명은 남이 교회를 세우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 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로마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그냥 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로마 교회가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영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영적 지식을 정리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뭐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여라, 사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에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할 때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을 헬라 사전으로 찾아보면 훈계하다, 충고하다, 경고하다,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그러니까 이제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제 New International Dictionary라는 이 사전이 있어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이 단어, 이 권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경고하거나 꾸짖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에 바로 서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나아가던 권고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초에 집 현관 이렇게 이제 비밀 전자키 번호를 누르는데, 평소는 제가 오른손으로 항상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날을 따라 제가 왼손으로 눌렀어요. 이렇게 한 손에 짐을 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왼손으로 눌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왼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러고 누르는데 한 번 눌려도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실수, 5번인가 몇 번을 실수하면 이게 5분간 잠겨버립니다. 이제 5분을 기다렸다 또 눌렸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오른손으로 누를 때는 머리는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해도 습관적으로 누르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손이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왼손으로 누른 순간에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안으로만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집안에서 따뜻하게 쉴 수가 있는데 날은 차갑지, 또 집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이제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한참을 밖에 서 있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단어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입안에서는 자꾸 뭔가 이 단어가 맴도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막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그 단어를 툭 뱉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이나 신앙 지식이 잘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올리고 싶은데 또 누군가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이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거기 써 있는 단어 같은 것들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머릿속으로 그게 뭐였더라, 속으로 그게 뭐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자주 이게 잘 이게 생각하지 않는 것, 혹은 이제 새로 배운 것들은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뭔가 새로운 책을 보게 되면 볼 때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책을 듣고 돌았으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그러다가 또 책을 펴서 읽어보면 그렇지, 이 내용이었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참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내가 그걸 다 아는 것 같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평소에 혼자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잘 정리가 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것, 그게 신앙 지식이고 성경 말씀이 아닌가, 보통의 경우에 보통의 신앙인들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15절 말씀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성경을 펼쳐 읽거나 설교 방송을 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선함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공부해 나가는,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 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던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자신들이 읽어보거나 아니면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누군가가 로마서를 읽어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이런 로마서를 읽거나 누군가가 로마서를 읽어줄 때 나도 잘 알고 있는 걸 왜 굳이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다시금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새롭게 깨닫는 것이 많아져서 영적인 부유함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어서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고 16절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믿음 가운데로 바르게 세워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바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16절에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꾼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 종교적인 섬김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니스터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성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 이방 사람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맡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자신의 은혜로 받은 사명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자신이 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세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란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 기도하는 그 역할을 단순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거듭나고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맡은 제사장 사역은 우리가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까지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과 순종 모두를 의미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은 순종이고 복종은 복종이고 그래서 뭔가 이것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뭔가 조금 강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과 복종은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 모두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고 또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장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결국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없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또 그 우리의 바른 믿음과 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고 불순종과 반항의 자리로 떠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고 날마다 모든 마음과 생각,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쁨이고 믿음의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써왔고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의 동력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이고 어떤 내용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방 민족들이, 이방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복음이 이방 가운데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고 너희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고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이 사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수고하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또 누구든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 모여 있는 것만을 좋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도록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뿔뿔이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나왔을 때, 예배 가운데로 나왔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찬양을 부를 때,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 나의 몸이 움직일 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예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를 따라 나아갈 때, 내가 움직여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은 삭막하고 아무런 은혜가 없지만 아무런 감사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앞으로 내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름이 없이는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고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지에서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삭막한지 한 교회 교인들이 나왔어도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구시가지가 있고 굉장히 발전된 좋은 시가지가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보다 못한 사람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있으면 말을 섞으려고 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니까 굳이 그러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냥 좋은 부유한 사람들만 모여 함께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고 좀 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서로 섞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준 떨어지게 그 사람과 섞이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내가 저 사람과 섞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어요. 교회 오면 새로운 성도들이 가기에 힘이 들어요. 교회마다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쫓아냅니다. 핍박을 해요.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결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순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복음 가운데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명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을 오늘 누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한 지역에 살아가고 특별히 좋은 교회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특권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력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 특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